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거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원래 이 복음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거부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너희들이 거절한 거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사야 64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라고 기도하죠?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그 IMF 직후에 중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더니 1위가 학교 선생님이었답니다.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렵잖아요. 많이 요즘 힘들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바뀐 1위가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1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재벌 2세랍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불만이 많죠. 왜 불만이 많냐?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한대요. 부모님이 재벌이 돼야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재벌 2세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니까 불만이 많답니다. 자, 내가 재벌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누구겠어요? 난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에 재벌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82편에서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한번 조선시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다가 막 범벅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여서 제가 그 아이의 머리에다 알밤을 한 대 탁 쥐어박으면서 야, 너 너무 더러워. 빨리 가서 깨끗하게 좀 씻어. 너 도대체 뭐야? 하고 막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럽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야, 너희 아빠가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전 누구를 때린 거예요? 네, 아들이면 왕자, 딸이면 공주를 때린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살기를 바라면 안 되죠. 곱게 죽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어떠셔요? 이 아이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볼품이 없고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 아니면 공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게 얼마나 귀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나는 좀 더 갖지 못하고 좀 내가 이러지 못하는 없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정말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 사실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편 34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즉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곤고한 자는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목이 달려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윗이 아마 15살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이 15살의 나이에 그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해요. 자,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왕도 기뻐하고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까지 세워요. 이 10대 소년을. 그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면서 이 사울왕의 사위까지도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스라엘 땅은 사울왕의 관할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장 대적이 되는 이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갔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드에 가서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는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칭호고요. 이제 이름은 아기스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망명 신청을 하는 거죠.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신하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또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막 그 문 있잖아요. 문에 가가지고 막 문을 막벅적벅적 긁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막 그 눈도 막 풀어진 눈도 하고 막 그 막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미친 사람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 생각을 해보면,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살려고 갔는데 또 살려고 어느 흉내까지 내야 되냐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이 되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하면서 겨우 목숨을 구하고 나왔습니다. 자, 34편 17절, 18절,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게 누구였냐?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아기스 왕 앞에서 나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정말 힘들었고 크게 상했고 부서지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통회한다는 것은 부서지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려고 갔는데 그 살려고 간 곳에서 더 비참한 모습으로 다윗이 정말 그런 모습에서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의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래도 유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돌아왔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니었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왔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받고 그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그 수가 약 400명 정도 된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만났을 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만 와도 좋은데 이 400명의 사람이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걸 보면은 다윗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거고, 이 다윗 또한 그 마음에 많은 아픔과 그 상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했던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4편 10절입니다. 자, 34편 10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항상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정말로 힘이 있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가르칠 테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비참함과 처절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200명의 사람이 더 모여서 다윗을 따르는 자가 6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가 먼저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3년 6개월을 지냈고 나머지 33년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됐던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역대상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입니다. 역대상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17장 7절과 8절. 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3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왔죠. 그리고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온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삼고 두로 왕 히람이 주었던 백향목을 가지고 그 성을 수리해서 본인은 아주 호화로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잖아요. 화평의 공간이고 화목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군인에 의한 게 아니라 전혀 그 피 흘림이 없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 화평한 시간에 이 성전 짓는 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했던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아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 다윗,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하잖아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온 세상, 그들이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 실제로 존귀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여기셨고 다윗은 이렇게까지 저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정말 그 감동받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이 기도를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천국 가서 다윗하고 교제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다윗이 이 기도를 할 때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쭉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을 때, 자,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됐을 때,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고 있을 때 아말렉에 의해서 자기 처자가 다 잡혀갔거든요. 그럴 때 이 600명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도 있었고 성경은 궁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무 상황이 긴박했던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아와 밧세바를 통해서 자기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4명의 아들은 죽었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는 또 도망을 쳐야 됐고 남북이 나눠지는 그 세바의 반역까지 경험을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쭉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었고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오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가, 이거 생각할 때 다윗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나는 한낱 이스라엘에서 알려지지 않는 이새의 아들로서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의 모습은 미친 사람 흉내를 냈던 그 사람이지만 그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지금으로 치자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추행범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죄송합니다만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목에 전자발찌 친 사람이 국무총리 되겠다고 대통령이 발표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훌륭하니까 국무총리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이렇게 막 격하게 막 반응하지 않을까요? 어떠셔요? 네.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의 현상으로 놓고 보면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네.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가장 파렴치한 범죄자로 있다가 가장 존귀한 자로 올라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삶을 봅니다. 자, 다윗의 삶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래, 나는 안 될 거야.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해버리고 있지 않는 건가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정말 존귀하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고도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